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주제 말씀은 바로 1절에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1절 말씀을 아주 짧고 간편하게 줄여본다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순종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네, 부모에게 순종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순종에 대한 거부감이 많습니다. 순종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자신의 자아 정체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좀 속된 말로 네가 뭔데 순종을 따지냐, 순종을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아 정체성이 너무 강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내 위아래가 누가 있는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자아 정체성이 너무 강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순종에 대한 거부감이 있느냐 하면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신을 구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해라 또는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하복종이라는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순종 자체를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라는 그 말 자체가 자기 자신을 구속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순종에 대한 거부감이 많으냐? 팽배하게 대두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 이기주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거나 거부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순종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누구냐 하면 내 부모가 낳은 자식들을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아 라고 말하는 이 모습 속에 강하게 대두되는 명령이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잘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라면서 부모에게 순종을 잘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강하게 명령하는 것이 뭐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게 제시되는 게 뭐냐면
부모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부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모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라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결실을 옆에서 대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절대적으로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사랑으로 키우지 미움으로 키우지는 부모는 없습니다. 만약에 미움으로 키우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진짜 그 자녀를 낳은 부모가 아닌 경우는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운 내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 그 사람은 자기 삶으로 인하여 무엇을 드러내느냐? 나는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부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가르침이 옳게 여기지 않을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자녀들이 흔히 부모를 무시하는 이유가 어떤 데서 주로 많이 드느냐? 세상을 모른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훨씬 자녀보다 많이 산 부모님의 사회생활도 있고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해 본 어떤 체험치가 있는데 자녀들은 그런 것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눈에 안 맞거든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거든요. 자기 생각하는 바가 옳다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굉장한 거부감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체를 유지하는 모든 자녀들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라는 계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르침의 계명 중에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10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어떤 계명이다.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계명을 누가 주셨느냐? 주께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순종이 어떻다고 얘기하느냐? 순종이 옳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옳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에도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에도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기를 뭐라고 강조를 하느냐? 순종하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옳다 이 말입니다. 옳다. 그래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 면면을 살펴보면 첫째로 부모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해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를 순종하라는 계명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주께서 순종이 옳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옳다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거나 반대를 하거나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무엇을 증명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말은 내 생각이 옳게 여기거나 그르게 여기거나 그런 게 없다. 왜? 주님께서 옳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내 개념과 내 의견과 내 속견이 개입할 기회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강하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의견이 개입되거나 내 상태가 들어가거나 이거는 이미 나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삽니다 라고 증명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은 자녀들의 생각이 개입하거나 자녀들의 여건과 환경들이 개입되거나 이런 것이 필요 없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옳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 부모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부해도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는 관계없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맨 처음에 제가 언급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부모에게 어떤 말을 들었다면 순종은 첫 번째 미덕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것은 옳습니다. 저것은 그럽니다. 라고 개의하거나 잘못된 의견이 전달되거나 내 여건과 환경들을 제시할 그런 계제가 있느냐? 없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옳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가르치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할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이 뭡니까? 두 번째 가르침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 순종하라 이고 두 번째는 공경하라 이 말인데 공경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공경. 공자는 받들어 드리다라는 공자입니다. 한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지극히 정성 드릴 공자 이게 공입니다. 경자는 뭐예요? 경외하다, 존경하다, 존귀의 대상이다 라고 말할 때 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경은
내가 정성을 들이는 가장 존귀한 상태로 상대방을 존경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어머니 아버지의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제거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동양적인 가르침, 즉 말하자면 유교적인 사상과 공자의 가르침이 워낙 투철한 곳이 동양이기 때문에 동양의 사상 자체가 어느 정도로 부모를 공경을 하냐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소 옆에서 3년 동안 움막을 치고 그 옆에서 아침 저녁으로 차를 올렸던 그런 민족들이 바로 동양계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부모에 대한 공경은 돌아가셔서도 지극정성을 베푸는 것이 동양의 가르침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면 저절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 앞에서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요한아 내 어머니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요한은 그날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서 그의 여생 동안 마리아를 보살폈던 것이 바로 요한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요한이 자기 친동생이냐 혈육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가르쳤던 제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보고 다른 말 안 했습니다. 내 어머니니라. 즉 말하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자기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제자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날부터 마리아는 요한의 집에 기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부모를 가르침에 있어서 한 점 흐트럼 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경의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지극히 공을 들여서 정말하자면 지극정성을 다하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면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이 공자고 경자는 경외하다, 존경하다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존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공경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전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 관한 첫 번째가 5개 계명이죠. 왜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간의 관점으로 돌아왔을 때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제5계명이 첫째 계명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과 성경 원어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첫 계명이라고 할 때 이 첫이라는 이 원어 자체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소중한 또 가장 우선시하는 이런 의미가 첫 계명이라는 첫자에 들어가는 성경 원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했을 때 첫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모든 것에 우선하는 이런 의미가 바로 첫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사람의 도리로서는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했을 때 10계명 중에서는 5계명이지만 인간의 도리로 가르치는 것 중에서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장하느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보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해서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첫 번째가 너의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부모를 공경하는 첫 계명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 계명입니다. 그리고요, 그가 무엇이 되고자 한다면 그 되는 것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과 삶 속에서 뭔가가 잘 안 풀린다 그러면 내가 부모에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보면 내 부모에게 공경을 잘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허투루 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거짓되이 가르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로써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모든 일에 잘 되는 겁니다. 잘 되는 축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 내가 땅에서 장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땅에서 오래 살기만 하면 뭐합니까? 지극히 가난하고 병들면서 오래 사는 거는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수한다라는 말은 오랫동안 살면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 말씀이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땅에서 장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수하는 동안에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자의 특징 또는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이렇게 보면 틀림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첫 번째 관점이라면 두 번째 관점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입니다. 정말 하자면 아비들아 했을 때 이 아비들아라는 말은 그 당시의 자녀들 키우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냐? 아버지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 그랬는데 무엇으로 양육해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비들아 했으면 그러면 어머니는 해당 사항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들아 하는 것은 가정의 대표적인 인물로 아비를 포함한 것이고 어머니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 구절에는 남자의 숫자가 들어가 있지 여자의 숫자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자는 숫자에 왜 안 넣느냐? 그게 아니라 남자들의 숫자를 넣은 그곳에 해당되는 가정에 속한 여자들도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형제들아 라고 했을 때 딸들도 거기에 포함되는 숫자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비들아 라고 했을 때 아비들아 라는 말 속에 포함되는 것이 뭐냐? 어머니의 사랑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즉 말하자면 자녀를 양육하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을 때 양육하되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자녀를 키우되 자녀 숫자가 많든 적든 모든 기회는 균등하게 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자녀는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뭔가를 듬뿍 주고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뭔가를 듬뿍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사랑받은 아들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죠.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옷에 채색을 해서 정말 하자면 물감을 들여서 입은 옷은 요셉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냥 무명옷 같은 그런 통옷을 입었다면 요셉은 아버지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가 하면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꿈꾸는 대표적인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형들이 그를 시기해서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잖아요. 물론 팔기 전에 물 없는 우물에다가 그냥 던져버려서 빠뜨렸지만 그 밑에 있는 형들이 그를 죽이는 것까지는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싫어하는 인물이 요셉이었다. 왜?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에 어떻게 키우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형제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야곱과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꾀돌이고 에서는 그냥 우직한 형에 불과하죠.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의 옷을 입고 어머니의 요리로 아버지의 가축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는 반드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되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훈계와 교훈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이 훈계와 교훈은 특정한 경우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따라야 하는 형태가 뭐냐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 관점이고 교훈과 훈계는 교훈은 일종의 말하자면 영어로 말하자면 discipline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discipline이라는 말이 뭐냐면 훈육입니다. 훈육. 쉽게 이야기하면 훈자는 훈련하다라는 의미잖아요. 육자는 육성하다, 자라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훈육이라는 말 자체가 교훈인데 좋은 말씀과 자라날 수 있는 성장의 폭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키움이 교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훈계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세상에 즉 말하자면 가정의 어떤 가훈이나 가정에서 내려오는 역사적인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권한이 부모에게 주어졌다면 부모는 반드시 말씀과 훈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사랑이다. 또한 훈계는
어떤 사람을 가르치거나 교훈을 주는 행위 자체가 훈계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가르침이 성경 말씀 속에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양육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좋은 훌륭한 인재로 양육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훈계 자체는 자신의 생각과 가문의 전통 따위를 내용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근거로 한 가르침이 부모의 가르침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느냐? 부모의 가르침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하는 말은 잔소리로 여기거든요. 정말 하자면은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가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훈계를 한다면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은 자녀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 자체를 주장하다 보니까 부모를 우습게 여기거나 그 가르침이 고리타분하다거나 또는 지나간 아재로 보는 거죠. 사람들은 왜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느냐? 부모의 가르침이 없어도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을 겁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내가 입을 손해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훨씬 가깝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나야 할 때가 오거든요. 그렇다면 내 자녀가 잘 되는 길은 무엇이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요?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너엽지 않게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만 반드시 양육할 때에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 말씀이 명령하는 훈계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을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이게 교훈이고 훈계거든요. 이게 세상적인 가르침입니까? 말씀의 가르침입니까? 말씀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는 훈계와 교훈이 반드시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세상의 이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가르치고 훈육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우리 부모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지금부터 훈련 삼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 이미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의 가르침이 무언가를 가슴에 새겨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소중한 거죠. 그것마저도 안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느냐? 그들의 가르침을 가슴으로 새겨서 내게 주어진 자녀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저들에게 내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또한 내 자녀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법,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는 삶이 바로 우리 부모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며 계명을 지키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자녀를 말씀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말씀인가를 궁금해 생각해서 내가 순종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가슴에 새기고 자녀를 양육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과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즉 우리 부모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로 세우사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자의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